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도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많지만 속히 발걸음 인도하시어 크게 부흥되는 유틴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 계획 아래 세상은 잠잠하고 어둠은 빛으로 밝히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지혜를 모아 기도하며 열어신 통로를 통해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되어 자녀 삼으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니 감사합니다. 빚진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는 일에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든 상황 속에서 한 주간도 빠짐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의 본을 보인 고3 수험생들을 하나님 손에 올립니다. 지치고 힘든 고3 수험생임에도 예배 자리를 견고히 지키고 헌신으로 영광 올리는 귀한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성산 전도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강하게 붙드시고 능력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심령에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계 열방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먼저 된 자로서 여러모로 돕는 교사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참된 기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목적을 정하죠. 자기의 소망을 둡니다.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두기 위해서 열심히 이루어가죠. 근데 그 소망의 길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 늘 이렇게 확인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참된 보람을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오셨을 때 당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율법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들어봤죠? 그죠? 어떤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를 만나서 그곳에서 거의 거반 죽게 될 정도로 옷이 벗겨지고 매질을 당합니다. 그런 어떤 한 사람이 그런 강도 만나서 완전히 죽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제사장도 그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마 그렇다면 원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로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향하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죠? 그냥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이 가져야 될 참된 본분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 죄를 해결받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바로 제사장인데, 정작 삶 가운데서는 정말 생명을 잃어갈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까? 누가 지나가죠?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돕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죠? 여행 중에 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그를 여관에 데리고 가서 그 여관의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같이 그 사람과 함께 하루를 잤어요. 하루를 자고 그 사람을 잘 돌봐주다가 새벽녘에 이르러서 자신도 너무나도 바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돈을 주면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숙박, 그 여관의 집에 그 묵으면서 이제 잘 돌봐달라고 하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준 돈이 얼마일까요? 성경에는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당시 숙박비를 가지고 계산해서 본다면 2달치 숙박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달치 숙박비를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때 이 율법사에게 물어봐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이웃이죠?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와 같이,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그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사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와 비슷한 동일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그 10절의 말씀은 바로 그 칠병이어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칠병이어 사건 들어봤어요? 오병이어 사건은 많이 들어봤죠? 그래요? 오병이어 사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이에요. 오늘 나온 사건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4,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1절에 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무리가 있는데, 이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남자만 4,000명인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무리가 있는데 저들이 먹을 것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2절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아마 쓰러지게 될 텐데 그 중에서 멀리 온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4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서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8장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제자들은 보고 그때 너무나 놀랐었어요. 그런데 바로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맞아, 예수님이 얼마 전에 오병이어 사건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잖아.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 없는 마음, 믿음 없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떡을 축사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서 그 떡을 예수님께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남자만 4,000명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만약 합치면 10,000명 정도는 좋게 될 거예요. 이 10,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엄청나게 많은 양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남았죠? 8절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죽었던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떤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까? 바로 긍휼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도 바로 긍휼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시게 한 모든 사건들도 바로 긍휼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긍휼이 뭘까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긍휼은 그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이 긍휼의 시작의 마음이고, 실제적인 긍휼은 여러분들이 아마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이들을 돕고 그들을 격려하거나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이나 유익을 하는 무언가를 행하는 것, 이것을 국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국률은 실제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넘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이 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국률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국률이라는 단어, 그 영어 단어 혹시 뭔지 아세요? 영어 단어가 뭘까요? 국률. 국률이라는 영어 단어는 이제 뭐 컴패션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컴패션이라는 단체도 있죠. 컴패션은 바로 국률이라는 단어인데, 이 컴패션은 컴과 패션의 합성어예요. 근데 컴패션에 이 컴이 그 라틴어로 쿰이라고 사용하는데, 이 쿰은 바로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패션은 파티라고 하는, 고통받다라고 하는 그 라틴어로부터 패션이 이제 유래됐어요. 그래서 결국 컴패션, 쿰 파티를 합성해서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률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그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게 바로 국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슬픔을 나누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 마음,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행하는 것이 바로 국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가 되고, 그리고 상처 입기 쉬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도 똑같이 상처 입기 쉬운 그런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똑같이 힘없는 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들을 도우면 좋잖아요. 근데 국률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힘없는 자를 위해서 내가 힘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힘없는 자로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국률입니다. 그래서 이 국률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률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률은 실제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고통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보시면 성육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사건들이 결코 쉽지 않은 사역이에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활,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우리도 다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그 국률을 베풀어 주신 것이랍니다. 이처럼 국률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국률의 사건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함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을 살리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국률을 행하라고 하실 때 이 국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 생명의 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률을 행할 때 바로 그 국률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주님께로 나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바로 국률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국률을 여러분들이 행할 때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국의 당시 19세기에 유명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런 정치가가 있었어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21살에 그 하원의원에 당선이 돼서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당시 영국은 노예 제도가 굉장히 흥행했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는 아주 귀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영국의 경제를 돌아가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아주 소중한 어떤 그런 자산들이 바로 이제 이 노예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예로 산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혹시 흑인 영화 중에서 노예에 대한 영화들 혹시 본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 보시면 너무나도 처참해요.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동물도 그런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예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었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큰 아버지로부터 큰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할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그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굉장히 큰 거부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시 정치가로서 그 시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엘리트고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굳이 이 노예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뭐 세상에 많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라면 아마 편하게 세상 속에 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 주변에는 많은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윌리엄 윌버포스를 도와주었던 아이작 밀러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다가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가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 이 아이작 밀러와의 종교 대화 속에서 자신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당시 윌버포스는 비록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여전히 세상 문화 속에서 술을 즐겨하고 도박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영국이라는 문화 자체에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그게 크게 흉이 되지 않았었어요. 이처럼 이 기독교가 그냥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 부류 속에서 그냥 죄책감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윌버포스는 자신의 모든 삶을 다시 돌이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작 밀러와의 대화 속에서 나눴던 그 대화를 가지고 다시 삶의 현장에 돌아와서 자신이 그렇게 즐겨했던 술과 도박을 다 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윌버포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노예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윌버포스는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만들어서 11번이나 계속 시도를 해요.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영국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경제가 마비가 돼요. 왜냐하면 이 경제를 돌리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노예들이었거든요. 노예들은 싼 가격에 사가지고 마음껏 사람이잖아요. 그 노예는 그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능률과 효율성이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국의 경제를 계속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노예였거든요. 근데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는 영국의 경제를 마비시키는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윌버포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은 다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성별의 차별이나 그리고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의 기초에서 절대 노예 제도는 폐지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평생을 오직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헌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윌버포스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제도를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고 나서 바로 3일 뒤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윌버포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예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들은 바로 주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소망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 뿐만이 아니라 사는 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런 주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긍휼의 마음 중에서 야고보서 2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정말 배고프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쓸 것들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긍휼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있죠? 바로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이미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과연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잘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품고 대할 때 아마 긍휼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꾸로 내가 예수님이라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이만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 3장 23절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래요.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우리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마태복음에는 천국 비유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굶주리고 그리고 헐벗고 그리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로 나는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을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배고파서 그리고 헐벗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주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품고 그를 대할 때 여러분들은 긍휼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두 번째, 저 사람이 주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긍휼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을 베푸는 이 삶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신 삶이에요. 주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긍휼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면 이 긍휼의 삶은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긍휼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긍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은 우리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긍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 긍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들을 위함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영원한 즐거움과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긍휼의 삶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의 삶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유틴드 친구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생각하며 주님, 저희도 이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히 이 땅 가운데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유틴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